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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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8장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된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 성경 내용의 로마서 1장에서 8절에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린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정도가 완전히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완전한 타락,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또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귀한 이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의 얽매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잘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의 1장에서 8장까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 그 어떤 성경에 있는 다른 책보다 정말로 정리 잘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살펴보았고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쁨,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는 그 지식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9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나가서 섬기면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가만히 예루살렘을 돌아보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거기서 살고 있는 내 골육 친척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죄의 사슬에 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외부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작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저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받아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한탄하는 그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맥락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꼭 섬겨야 될 예루살렘과 유다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 심지어 같은 공동체 교회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와 가까이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로 나누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바울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가지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또 우리 더 나이가 어려서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학교 다니면서 내 친구들과 매일 같이 놀고 나누고 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내가 기쁨에 더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잡혀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보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더 좋고 죽으나 사나 다 나는 기쁠 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교회의 예처럼 교회에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느냐 왼발을 먼저 씻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졌다라는 정말로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저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발을 닦아 주십시다.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우리가 질 거 져주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조금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사랑의 한 몸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과연 너희가 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가까운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다를 섬기면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질서대로 점점 복음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행복, 기쁨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섬겨주고 져주고 머리 숙여주고 발을 닦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으십시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도 복음을 안 받는 때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안 받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안 받지? 왜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데 왜 이것을 안 받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이며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죠. 어떨 때는 화가 나시기도 하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유다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나의 가족이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쩌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천천히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No que la palabra de Dios haya fallado, porque no todos los que descienden de Israel son israelitas, ni por ser descendiente de Abraham son todos hijos, sino en Isaac te será llamada descendencia. Esto es, no los que son hijos según la carne son los hijos de Dios, sino que los que son hijos según la promesa son contados como descendient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는 지혜를 가지시고 한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주관하십니다. Tiene soberanía, maneja según su volunta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자연의 이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주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를 일로 가게 하시고 저리로 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큰 강한 제국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벨론과 같이 강하고 힘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들을 택하심은 영혼 구원의 택하심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악한 자를 들어서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그 타락한 제국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심지어 저들을 통하여 매맞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셔서 쓰시는 것은 구원, 영원 구원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택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매맞고 혼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맞고 혼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택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생긴 것도 아주 멋있게 생기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첫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말씀을 들어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También Isaías clama tocante a Israel, si fuera el número de los hijos de Israel como la arena del mar, tan solo el remanente será salvo. 아브라함의 핏줄로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들이 많다 할지라도 모래와 알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 구원받은 자들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외쳐도 그렇게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기 위한 택함이지 각자의 영원 구원으로 택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가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pues no habiendo aún nacido ni habían hecho aún ni bien ni mal para que el propósito de Dios conforme a la elección permaneciese no por las obras sino por el que llama.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Muchos, porque muchos son llamados y pocos elegidos.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9장의 요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 부족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죄악과 타락으로 물들은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qué pasa?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세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나는 이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내 뜻인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추워졌다가 좀 더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니 시원하게 하시려면 계속 시원하게 하시지 왜 또 덥게 하십니까? 또 더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좀 덥게 하시지. 하나님, 좀 이렇게 하시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Qué pues diremos? Que hay injusticia en Dios? En ninguna maner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저들이 느끼는 그 감성대로 그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명령을 들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 서서 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린 것을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품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추운 것이 좋아요. 추운 거 주세요. 나는 더운 게 좋으니까 더운 거 주세요. 아니요, 우리 먼저 오른발부터 씻을 거예요. 아니요, 왼발부터 먼저 씻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8장까지 복음의 모든 내용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배운 저와 여러분, 이제 9장부터는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기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며 섬기라.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죠. 영국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영국 교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독일 쪽에서는 독일 또 신부들과 또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군대가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가 싸우는데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대로 되면은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카오스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더 크게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합니까? 얼마나 떼쓰며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관대로 인도하심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Pero me dirás por qué pues sin culpa, por qué quien ha resistido a su voluntad, mas ante oh hombre, ¿quién eres tú para que alterques con Dios? Dirás el vaso de barro al que lo formó, ¿por qué me has hecho así? ¿O no tiene potestad el alfarero sobre el barro para hacer de la misma masa un vaso para la honra y otro para la deshonra? ¿Y qué si Dios, queriendo mostrar su ira y hacer notorio su poder, soportó con muchas paciencias los vasos de ira preparados para destrucción, y para hacer notorias las riquezas de su gloria las mostró para con los vasos de misericordia que Él preparó de antemano para glori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소베라니아 데 디오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그라시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한 믿음만 가지면 다 들어주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는 그 구절만 쏙쏙 뽑아서 사용하는 이런 자들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디스펜사시오날리스모. 이 이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한 교회같이 세워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진 종파들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또 다른 교단도 있지만 너무나 잘 알려진 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감정을 가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붙들면 다 들어주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로마서 9장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권으로 결정하신 것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택함을 받아도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같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주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기쁨의 기쁨, 그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을 보면서 많이 어렵고 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신약 성경에 이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바울은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안 풀어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가운데서 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으로 영감받고 글을 써서 보냈던 그 글이, 교회들이 그것을 받고 또 꼬비아하고 사본으로 또 돌리고 그 말씀이 돌리고 돌아서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아서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까지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섬김으로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305장 찬송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이 귀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어둡고 혼란한 이 말세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된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와 우리가 섬겨야 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